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빚진 인생에 대해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신을 빚진 자로 여겼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그 이유와 그가 빚을 갚는 방식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3절을 함께 찾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열망은 단순한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헌신한 자였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이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빚은 금전적인 빚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사도 바울이 사도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하나님께 빚을 지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하나님께 그 빚을 갚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용서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직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돌려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다 믿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빚진 인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순간에서도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의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이 믿음만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이 믿음만을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수많은 풍파가 닥쳤을 때 이 믿음만으로만 산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은 헷갈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은 이 당시보다 600년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앞두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에 나오는 의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죄에 대해 탄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사람이라 말합니다. 즉 죄에 대해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들로 에스겔 9장에서 나오는 이들이 이 말씀에 또한 해당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9장은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심판을 맡은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는 이들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들을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먹그릇을 든 자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식을 남기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번역본에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께 심판 명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이마에 그 표시가 없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인지 천사들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먹그릇을 든 자에 의하여 이마에 표시가 된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신뢰하며 죄악에 대해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하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와 우상 숭배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지만 불의를 행하며 행동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고 이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 모습에 의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 에스겔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탄식하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죄를 목격하였을 때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토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타협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서 벌어지는 악함들을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이 악인이 번영하는데 이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왜 심판받고 멸망하는지, 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인지, 왜 방관을 하시는지 하박국이 묻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수많은 악행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또 이 바벨론은 강력한 제국으로서 그들의 그 폭력성과 무자비한 잔인함으로써 수많은 죄악이 점점점 쌓여 그들의 그 죄악이 하늘에 쌓였을 때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부패와 악행으로 쓰러진다고 이스라엘과 같은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탄식하며 울며 쓰러지더라도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많이들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실천하는가?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마음이 살아 움직이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누구를 향해 가는가? 좁은 길을 가는가? 아니면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어둠의 일을 싫어하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는 인생인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고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 말하면서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으면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다가올 때 대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시험에 다가오면 그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일정과 계획을 완성해야 되면 그것을 대비하기도 하고 전쟁이라면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슬프지만 전쟁을 대비합니다. 우리들의 전쟁은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전쟁의 준비가 이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더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 죄에 대하여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발버둥 치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발버둥 치며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음란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요.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줄 알고서 그것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인생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율법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행동도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죄에 대하여 탄식해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변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우리 모두가 압니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 믿음을 들었다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움직이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점점 변화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믿음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경계하고 멀리하고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음을 이제 알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 사회에서 함께 잘 살아가고 또 더불어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커다란 경고들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면서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시련과 환난과 재난이 올 거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어졌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과 끝이 다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그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죄에 대해 슬피 울면서 우리가 하박국의 그 말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둠의 그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죄를 미워하고 탄식하고 내 인생 가운데 불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